11조는 이 소산의 또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인간은 이 소유물을 또 소득을 가진 것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살아갑니다. 나의 생명도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들도 지금 숨쉬는 이 순간도 이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내가 가진 힘과 또 나에게 주신 재물과 또 능력과 또 여러 가지 재능과 삶의 이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물질 중심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억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족속과 다르게 이 레위 지파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얻을 기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에게는 48개의 성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서 레위인들은 거주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전의 일과 그리고 제사의 일에 전무하도록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드린 제물과 그리고 11조로 생계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어제 말씀이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그리고 제사장의 몫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 오늘 말씀은 레위인들의 몫과 또 레위인의 11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들이 누구입니까? 아론과 제사장들을 도와서 이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헌신된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에는 이 고핫, 므라리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고핫 자손의 계열에서만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기업도 주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어떠한 유산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계는 오직 이 12지파가 드리는 11조로 이루어질 뿐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드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민수기 18장 21절로 32절의 이 11조 그리고 신명기 14장 22절로 그 이하에 나오는 매년 드리는 토지 소산의 11조 그리고 신명기 26장 12절로 그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3년마다 드리는 이웃을 향한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11조가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이 드려진 11조에서 자신의 몫으로 취한 부분의 11조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대제사장의 몫으로 그렇게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세 가지 종류의 11조 그리고 레위인들이 또다시 드리는 11조의 11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분명하고 성경에서 강조되는 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물질적 축복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곧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주신 헌물이 또 11조가 하나님의 사람들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다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장막과 성전에서의 사역이 힘든 때로 나타난 것이죠. 느헤미야 13장에서 레위 사람들이 받을 그 몫을 온전히 받지 못해서 곧 11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이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사장들이나 혹은 레위인들이 이 가족을 먹여 살릴 그러한 음식이 없다면 결국 이 장막을 떠나서 이 성전을 떠나서 일할 밭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사랑하지 않아서 충실하게 충직하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너무나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도 이 받은 몫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이 11조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레위인들도 풀타임으로 전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그들의 받은 몫의 11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법으로 정하신 것이죠. 사실 이 11조가 율법적으로 엄격하게 행하도록 지정된 법은 아닙니다. 다른 법들에 비해서 이것이 너무너무 어렵게 힘들게 제정된 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4장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기록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이 11조를 서원한 장면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민수기와 이 신명기에서의 11조 율법이 주어지기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원하고 드렸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의 11조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냐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이웃에 향하여 있는가? 아니면 오직 나를 중심으로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안위와 나의 명예와 자기 만족만 중요한 것인가? 그 중심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1조의 참 의미인 하나님께 드려져서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리고 토지 소산의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며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이 마음을 쏟으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11조가 왜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며 또 진리이시며 정의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토지 소산의 11조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포도주와 떡을 함께 떼며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위함에 이 11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가 왜 필요합니까?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또 나그네된 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며 또 긍휼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실체가 되도록 하는 그 도구가 바로 이 11조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그리고 믿음이 실현되는 방법은 바로 이 세 가지의 11조가 온전히 드려질 때에, 그리고 그 11조가 바르게 사용이 될 때에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바로 이 두 렙돈에 드린 과부의 심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그 심정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하여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이 11조와 헌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드리는 마음 자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이 드리는 11조라면 인간의 눈에는 귀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증한 마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죄에 빠져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그리스도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 이 마음의 회심. 둘째, 정신의 회심. 그리고 셋째, 돈 지갑의 회심이 그것입니다. 내 돈 지갑이 향하는 곳이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드림이 기쁨 되는, 나눔이 감사가 되는, 베풀미 삶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루터의 말처럼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마음의 회심, 또 정신의 회심, 그리고 우리 돈 지갑의 회심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워가고 또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가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갑의 회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로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까지 변화되는 진정한 회심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